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재직회는 우리 재정부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2부 예배 후에 1, 4분기 재직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새가족실에 있습니다. 우리 등록하시고 또 교육받으시고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오늘 환영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각 이 목장에 이렇게 편성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입구에 준비된 이 신방 카드에 이 날짜 시간 사인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청소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3월이 다 끝나가는데 교회를 모든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회가 너무 깨끗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봐도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참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된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1월에서 3월까지 또 3개월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가능하면 또 안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또 3개월씩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청 봉사란에 우리 사인해 주시면 그렇게 또 4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입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진호 집사님 부친 장례 예배는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가운데 오늘 이렇게 뜨거운 이진호 집사님 가정에서 고맙다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들 드시고요.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미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주시사 정직한 영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보는 눈,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자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다음 세대의 가슴에 전해져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이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유와 권능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며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부흥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 땅이 다시금 주님의 선하시고 귀하신 뜻대로 깨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그 땅을 위해 아직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초등부와 EM, 1부, 2부 모든 예배에 함께 하셔서 악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 우리 주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또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위에 주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적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비록 흉흉하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사 이 시대 대장부로 우뚝 서게 하시고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에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마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란 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통해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을 노래한 것이지요. 저는 이 시를 보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봄의 새싹처럼 시작된 믿음의 발걸음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져 가는 것 말이지요. 먼저는 새싹을 틔우는 봄과도 같은 교회에서 사소한 소쩍서 소리 같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한여름의 먹구름 속에서 나는 천둥과 같은 시험으로 인해 분노와 원망으로 끙끙 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 무서리가 내리듯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 한번 겪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여기 있는 목사라고 예배겠습니까? 제 가슴을 열면 어느 고성에게서나 나올 법한 사리의 수보다도 더 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하늘의 별처럼 빼곡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상흔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예수의 흔적일 수도 있고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흔적 말이지. 한 사람의 성도가 떠날 때마다 목회자에게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표정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이 아마 모를지 말이지. 제가 욕심이 많고 마음이 좁고 째째서가 아니라 정에 약해서 그런다고나 할까요? 조금 더 고상한 언어를 쓰자면 마음을 이렇게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을 텐데 말이지. 그런데 목회란 것이 어떻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 밥 한번 사주신 적 없잖아요 하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밥 사드리는 것이 마음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 속에 이 목사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물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린들 먹지 않는다면 말짱 덜어먹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지요. 잃었던 우리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 내려보내 우리를 건져 올려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업고 올라가신 것이지요. 어른들의 말에 작은 사냥꾼은 자기 몸을 숨겨서 짐승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사냥꾼은 자기가 스스로 먹잇감이 되어 짐승을 잡는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작은 짐승들은 활이나 총알 한 방이면 잡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와 같은 큰 짐승은 이 한 방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활을 걸지 않고서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발 쏘고 도망가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기 딱 좋죠. 그러기에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한 자리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딱 버티고 서서 몇
발을 달려드는 호랑이에게 몇 발을 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이지. 마치 큰 사냥꾼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친히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말이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목사가 마음을 주지 않고 어떻게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송이 이 국화꽃이 봄, 여름을 견딘 후에야 피듯이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신앙의 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수많은 예수의 흔적, 곧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이런 꽃이라야만 향기가 나는 것이지. 이러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우고 기도의 거울 앞에 엎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이런 향기 나는 꽃이 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상처가 아닌 은혜의 꽃이 되고 감사라는 이런 향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혼에 꽃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송이 국화꽃의 향기보다 더 진한 온 인류를 구원할 샤론의 꽃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걸음의 향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팔려야 했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버림받아야 했지요. 바로 내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믿었던 자기에게 실망하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하신 분 계신가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무슨 공주과에 속한다면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매일 배신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게 틀림없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이 내 발목을 잡으며 배신하고, 육신의 법을 쫓으려면 성령의 법이 또 나를 가만두지 않고요. 이것을 산상수훈에서는 박해받는다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박해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는 추격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러한 추격, 곧 박해를 통해 우리는 점점 하늘로 떠밀리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수많은 고난을 거치며 가나안으로 떠밀려 가듯이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곧 성전 지키는 자들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더 나아가 온갖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사형 구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믿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증거, 다른 말로 바로 흔적 아닌가요? 흔적. 범죄 현장에 무슨 증거가 남았다는 것은 흔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흔적, 곧 내 속에 예수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흔적 말이지.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에 대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행함도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바로 매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바로 자기 죽음,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의 나라 말이지요. 이 은혜와 평강의 나라는 반드시 나라는 옛사람이 죽는 그 자리를 밀고 들어와 채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로부터 신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사형구형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그들에는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은 로마의 총독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것이지. 오늘은 이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받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의 깊은 이 진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문구 때문이지.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자기의 양심을 팔고 무죄한 자를 죽게 한 타락한 재판장으로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재판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했으니 말이지요. 비겁하고 야비하고 또한 무자비한 자라고는 할까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죠? 빌라도처럼 나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책임,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합시다. 교회에서는 장로는 장로의 책임, 목사는 목사의 책임, 그리고 성도는 성도의 책임을 다합시다. 성도의 책임이 뭐죠? 성도답게 사는 것, 헌금 열심히 하는 것,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것, 전도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막 찔리시죠? 그건 못하면 본디오 빌라도 됩니다.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험대로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고요. 이건 못해도 본디오 빌라도 되는 것 아니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양심을 지킵시다. 빌라도처럼 자기의 양심을 팔지 말고요, 양심 한번 잘못 팔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영원히 대대로 불명예를 남깁니다. 여러분, 과연 본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먼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겉에 것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리 속에 들어가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매여버려. 왜 그런 줄 압니까? 겉에 머물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라는 이름은 창을 든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든 자. 성경에서 창을 든 자 하면 생각나는 인물,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명 하나, 단어 하나, 이름 하나, 문장 하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창을 든 자 누구죠? 골리앗과 사울입니다. 먼저 골리앗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7절입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성경에서 골리앗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마치 혜성처럼 나타났지만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중요한 역할이지요. 바로 다윗을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만든 것입니다. 베들레헴 시골의 양치기 다윗을 일약 국가적 영웅으로 세우는데 일조를 한 인물이 바로 이 골리앗이지요. 골리앗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의 손에는 언제나 이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궁에서까지 말이지요. 다윗이 왕궁의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도 그의 손에 있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창을 든 사울의 역할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다윗의 무죄가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 할수록 다윗은 점점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 이스라엘 왕으로 떠밀리게 되지요. 결국 사울왕 또한 창을 든 자로서 다윗의 무죄를 드러내는, 죄 없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을 든 자라는 이름을 가진 빌라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종 판결을 하는 자리에 앉은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고소를 합니다. 제목이 뭐죠? 백성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세 번째는 자칫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이지. 먼저 백성을 미혹했다고 하는데, 미혹으로 번역된 디아스트레폰다는 반대로 가르치다, 뒤집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고소하는 저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전부 뒤집었으니까요. 율법을 전부 거꾸로 가르쳤으니까요. 반대로 가르쳤으니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를 않나, 안식일을 범하지를 않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지요. 율법의 맹세를 지키라고 하는데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지를 않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지를 않나, 죄인들과 세리 창녀와 어울려 다니지를 않나, 만지면 부정해지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지를 않나, 죽은 아이의 관에 손을 대지를 않나 말이지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하늘로 모시고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지를 않나. 한마디로 율법을 전부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리듯이 말이지요.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했죠. 전부 반대로 가르치고 뒤집었으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고발한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100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고소한 제목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요거는 틀립니다. 이들이 자의로 해석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네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닌 것보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랬듯이 주위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고백에 대해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 또한 맞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한 것 맞아요. 3절 4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여러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이 질문은 고소자들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 고소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네가 왕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대제사장들은 왕 그리스도라고 고발을 했는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냐고 바꾸어 물은 것일까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 당시 유대인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죄를 가장 확실하게 확정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은 하나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다른 증거나 죄를 물을 필요도 없이 그 하나의 증언만 가지고도 당시 가장 큰 죄인 바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지.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분명 보십시오. 백성을 미혹한 죄에 걸리고 더 큰 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말한 그 스스로 증언한, 이거는 누가 말해도 본인 입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빼도 박지도 못하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확실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판결이 뭐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의 입에서 가장 확실한 증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가 다 드러났는데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하도 한심하고 의의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자기가 묻는 말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스 해버리면 당장 사형판결을 낼 수 있는 그 의미도 모르는 덩신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죄 없다고 말한 걸까요? 물론 성경을 겉으로 보면 그렇게 100번 생각할 수 있지. 갈릴리 촌뜨기가 하고 있는 몰골은 꾀죄죄 하고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하도 기가 막히고 가짜나서 말이지. 아이고 이런 거에 뭔 사형 판결을 내리겠냐. 아이 그냥 죄 없다, 이런 의미일까요? 지가 유대인의 왕이래. 미쳐도 한참 미친 사람이구만. 이런 사람 상대하는 내가 바보지. 이참에 잘난 척하는 저 대제사장들과 저 사람들, 저 좀 유대인들 면박 좀 쥐어야 되겠구만.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지. 먼저는 최종 판결자인 빌라도 총독이 직접 내린 예수에 대한 무죄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지요. 어떤 죄죠? 첫째는 백성들을 미혹한 죄이지요. 율법을 반대로 가르치고 뒤집었으니까요. 율법의 잣대로만 보면 당연히 죽일 죄인입니다. 율법의 잣대로만 보면. 두 번째는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세울 권한이 있는 유대인의 왕을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요즘 말로 하면 왕을 사칭한다거나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반역을 꿈꿨다고 해도 되겠네요. 아무튼 그런데 빌라도는 이런 확실한 죄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최종 판결자가 무죄 선고를 하면 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최종 판결자가 무죄다. 여러분,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죄가 다 드러났는데 죄 없다고 하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은 율법이나 아니면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작게는 교통법규로부터 시작을 해서 더 깊게는 양심의 법까지 세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통틀어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율법의 잣대로 보면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대제사장이나 무리 곧 율법의 잣대로는 분명 예수님은 죽일 대역 죄인입니다.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 말이지요. 그런데도 최종 판결자이신 빌라도가 죄 없다고 판결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의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죠. 왜죠? 바로 그 아들로 인해서 말이지. 본문은 바로 빌라도를 통해 복음의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는데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 말이지. 이것은 지금도 내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끊임없이 나를 죄인이라고 고소를 합니다. 지난주 공부했듯이 대제사장은 율법의 우두머리를, 그리고 무리 또한 이 무리는 많다는 뜻으로 장자 곧 율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육신의 생각은 나를 끊임없이 죄인으로 정죄를 한다는 말이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도 다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너는 11조를 안 해서 죄인이고, 너는 예배에 늦어서 죄인이고, 누구는 예배 시간에 졸아서 죄인이고, 누구는 담배 피고 술 마셔서 죄인이고 하면서 말이지. 율법의 잣대로 보면 분명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재판장이신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 천하가 다 나를 죄인이라고 해도 죄 없다고 말이지요. 죄 없다고 말이지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 없는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니, 맞아, 나는 죄 없는 자야,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 맞으리. 여전히 죄인이요, 서로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고소하겠지. 과연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치욕인 것이지.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죄가 없다고 선고를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죄 없다고 선고가 되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죠. 이것이 빌라도의 책임 회피 때문일까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야욕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쓴 그 말이지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죽임당해야 하는 복음의 비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죽음, 죄 없는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죄 없다고 했는데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일까요? 자기의 죄값일까요? 아닙니다. 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죄를 위한 죽음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보여준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바로 이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 죽임 당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심오한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 율법에서 죽음은 어떻게 해서 오죠?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인데, 죄가 없는데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니,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데 죽어. 이것은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 곧 은혜의 법이 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했던 것이 안식년이요, 종으로 팔렸는데 그냥 종을 해방시켜버리는, 그리고 희년인 겁니다.
모든 것이 땅이 팔렸는데, 내가 잘못해서 팔렸는데 그냥 해방시켜버리는, 바로 그것이지. 율법이 은혜로 덮여지고 사망이 생명에 삼키며 저주가 복에 덮여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도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11절 12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빛난 옷이 무엇일까요? 빛난 옷, 바로 왕들이 입는 왕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빛난 옷은 흠 없음을 보여주는 흠없는 옷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뜻으로 보아 이 헤롯 또한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죄 없다고 선언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도 동일하게 예수의 무죄를 선언했음을 말하는 것이지. 죄인을 죄 없다는 빌라도와 헤롯, 죄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죄 없다 하시는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의 선언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죽어야 했던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서로의 허물에 대해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하는 게 바로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아래가 아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그래도 죄 없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죄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시고 짊어지신 주님의 제자로서 서로의 죄를 짊어지고 서로의 허물을 짐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흔적을 남김으로 이 아름다운 봄을 맞아 좀 꽃들을 하나씩 피우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삶의 주위에, 가정에, 교회에 좀 이렇게 풍기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서로를 품을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받고도 다시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여전히 정죄하고 가슴 치며 참으로 한숨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누림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 세상 가운데 살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겁니다. 찬송 353장,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짐어린 죄 알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열유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일 광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 관서리 나 멸유관을 서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 관서리 성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에 주님께 올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 관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은혜 아래 감으로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시며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주님의 품에 안겨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예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